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좀 화면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인가요? 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미소가 넘쳐나고요, 주님으로 인한 그냥 기쁨과 감사 평안에 넘쳐나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미소 지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동제일교회는 창립 131주년이 되었고요, 미라가 같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벤제로 선교사님을 통해 이렇게 많은 열매들, 또 그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열매 맺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 땅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주의 복음은 전해지고 그 복음이 뿌려진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뒤에 배너도 보면 바뀌었죠.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이렇게 개간지도 나왔어요. 라이트하우스 내용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늘 좋지만 이번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주제로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삶, 예수가 드러나는 삶,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핍박과 방해도 굉장히 거세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들은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여기고 그 앞에서 제사하려고 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거절하였어요. 단번에 거절하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 사람을 섬기거나 어떤 형상을 섬기거나 거기에 자기 만족을 두는 일, 그것을 멈추고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중에는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영상에 지도 잠깐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도에 보면 보이나 모르겠네요. 처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무엇도 더 거세졌다고 했죠? 핍박도 거세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 이르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하고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4장 19절부터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까지 선동해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쳐요.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모두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내 밖으로 그냥 버린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다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다가 살아난 이 바울이 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죽다 살아난 바울이 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제 죽다 살아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 복음을 전했어요. 방금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맛보았는데 정말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한 그 바울이요 또 복음을 전해요. 다시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까 그림의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가요. 잠깐 은신하면서 몸을 추스리려고 더베라는 곳으로 가요. 그 우측편에 있는 더베라는 곳 가서 그곳에서도요 이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요. 더베가 어디 있냐면 여기 이쪽에 있어요. 보이나 모르겠네요. 더베라는 곳이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더베로 잠깐 은신하러 피하러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이 있죠. 동일한 현상 뭐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그들을 파송한 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바로 돌아가도 될 것인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육로로 해서 안디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쳐왔던 것, 소아시아 전도를 하면서 거쳐왔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쪽 이달리아에까지 이르러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주의 길을 따르려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루스드라는 어떤 땅이에요? 거의 죽다 살아난 곳이에요. 다시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군대 근처는 가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죽다 살아난 곳이에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곳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 남아 있었으면 바울이 또다시 위협당할 수도 있고요, 큰 곤란을 겪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그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과 믿음을 지킬 것을 그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봤어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어요. 몸도 편치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설 것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의 걱정,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걱정은 뭐냐면 성도를 걱정하고 제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어떠해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텐데, 나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텐데, 이 고난의 순간에, 핍박의 순간에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그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17세기에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3장 목양의 동기라는 챕터에 보면 한 소제목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제목의 내용이 이래요. 우리의 사역의 본질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폴리도 버질은 이렇게 말했다. 주교라는 직함은 명예보다는 수고가 더 따른다. 주교나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하는
우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기쁨과 안락을 따라 사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중략하고요. 당신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의 군대를 이끌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지휘관인 것이다. 당신은 첨예한 대립 가운데서 병사들을 이끌어야 한다. 병사들에게 적군의 책략과 공격을 숙지시켜야 한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병사들을 지켜야 한다. 중략하고 형제들이여,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악의 세계는 얼마나 크며 그 수는 얼마나 많은가. 당신이 죄인에게 한 번 말할 동안에 사단의 밀사들은 10번, 20번씩 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근심들은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을 너무나 쉽게 말려버린다. 얼어붙어버린 그들의 세속적 마음은 당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붙여놓은 불씨를 금세 꺼버릴 것이다. 중략하고요. 만일 당신이 잠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인들 사이에서 시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제약의 길로 빠져 복음을 욕되게 하고 결국 슬픔과 멸망으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 중략하고요. 자신이 게으르고 무신경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는 그들을 돌보지 않느냐? 나는 그들을 위해 나의 피를 흘릴 만큼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너에게는 전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건만 너희들은 그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마을로 가지 않느냐? 이게 바로 목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정말 등대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많은 리더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자꾸 믿는 자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흔들리게 해요. 그런데 목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몸도 성치 않아요. 그런데도 성도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고난당했던 그 땅에 다시 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가요? 그 영혼들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니까.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헌신과 영적인 조바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조바심이 뭐냐면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봐 마음조리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조바심 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요.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는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우리 한번 더 크게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는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는 견고해 보여요. 그런데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성도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별이 돼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요 30대 중반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재미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매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렇게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고, 또 이분이 잘하는 게 봉사하고 섬기는 걸 잘해요.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냥 두질 못해요. 뭐 지나가다가 뭐 파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 주고라도 막 사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였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한 또 사역에도 이렇게 뛰어들기 시작하고 그 일을 시작하실 즈음이었어요. 막 시작하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가정에 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남편분이 의사신데 남편에게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말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 오히려 원망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요, 그 권사님이 오히려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기까지 의연한 거예요. 사실 왜 근심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라도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 권사님한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남편 되시는 의사분은 투병 중이신데요, 이 상황을 지나면서 원래 신앙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 아내분의 그런 모습 보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같이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져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자, 그들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피부로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말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내 마음에 큰 어려움과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심령 깊은 곳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요, 또 사단은요, 아까도 그 책의 내용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가진 수를 다 써요. 어쩔 때는 유혹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핍박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유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까 라이트하우스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 라이트하우스에 소개된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라이트하우스 그냥 만들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 책이니까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악마 중에서도 그렇게 약간 격차가 있나 봐요. 중견 악마가 자신의 조카 되는 초보 악마에게, 초짜 악마에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편지, 그 편지 31가지 편지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준 게 그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어떤 우화적으로 어떤 변증을 풀어낸 책인데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해요. 갖가진 방법으로 다 유혹해요. 핍박해도 안 되면 회유하고, 또 다른 방법을 꿰어내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때는요, 수많은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졸릴 3시라는 시간에 교회사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역사 여러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사 이야기를 잠깐 하면, 교회사에 보면요,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AD 64년에 그때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도 죽이고요, 이복 동생들도 죽이고요, 아내도 죽였던 정말 파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많이 욕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마침 그 로마에 기근마저 들어서 굉장히 그런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큰 불이 났어요. 온 도시를 덮는 큰 불이 났어요.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해요. 왕이 폐리를 저질러서 이 땅에, 이곳에 재앙이 임하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요. 그때 이 네로가요, 그 백성들의 그런 여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무서워서 자기 그 왕권이 어떻게 될까봐 머리를 짜내기 시작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하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너무나 가정들이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로마의 많은 사람들, 또 황제로서도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소탕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자 라고 마음을 먹고 소문을 퍼뜨려요. 어떤 소문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소문이 무섭잖아요. 또 잘못된 소문일수록 급속하게 퍼지잖아요. 어떤 물증도 심증도 없는데도 그 소문이 마구마구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빌미 삼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불에 화형시키게 돼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이 그림이 네로의 인간 횃불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게 네로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로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그냥 문란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이 나무 대 위에 덩굴에 매여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요 잡아다가 아무 죄도 없는 저들을 화형시켰어요. 그런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큰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요, 진키비크라는 영화 제작자가, 폴란드의 영화 제작자가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바디스라는 그런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핍박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를 담아낸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 그림처럼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원형 경기장에 그렇게 중앙에 모여있고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런 수많은 핍박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들을 보면서 네로 황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찬양하네? 어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곧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순간에 주여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초대교회 이런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로로부터 시작된 AD 64년에 시작된 핍박이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250년간 이어졌어요. 중간중간 잠깐 수그러졌던 때도 있었지만 그 핍박이 계속 이어졌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요 신앙을 지켰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수는 핍박의 때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믿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믿나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7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돌아가 찾아보시면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또 누룩 비유가 나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요.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고 또 그물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비유로 풀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감추인 보화에 대한 그런 비유를 보면요, 한 소장농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밭을 일구다가 보니까 그가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같이 그런 입지가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런 입지여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전쟁에 피난 가기 전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집 야당에다 묻어놓고 이렇게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통에 그 소유주가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숨겨놨던 소유는 그 누가 찾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을 갈던 이 농부가요,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찾아낸 거예요. 누군가 묻어놓았던 그 보화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화의 값어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서 막 묻어놓고 나 그만하려고 하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급하게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소유를 갖다가 그 밭을 샀어요. 그럼 그 보화가 누구께 돼요? 자기가 된 거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에요. 그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요,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정동 젊은이 교회 지체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의 가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의 가치. 그렇다면 천국은 어떠한 것일까? 천국은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항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죄악이 그 관계를 틀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달라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 나누고요, 슬픔과 걱정과 눈물과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할 그곳이에요. 바울은요,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돌로 맞아도, 풍락을 겪어도, 감옥에 갇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아갔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배울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 전했던 편지는요, 바울이 노년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곧 처형되기 직전에 빌립보 교회, 유럽에 세웠던 첫 교회, 이방 선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바울의 노년까지 끝까지 그를 돕고 또 헌금을 보내주고 그 선교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었던 그 교회, 얼마나 감사한 마음 넘쳐났겠어요. 그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천국에 있습니다. 기뻐하며 이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가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고백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천국의 삶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이 세상의 삶이 다해도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천국에 소망을 두며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의 순간에 즉시 주님 계신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낸 성도들처럼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요,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루 종일 찬양하며 지낼 수가 있어? 찬양대 여러분 하루 종일 찬양하며 지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어떤 사람은 천국이 굉장히 재미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그 하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그 천국, 그 아름다운 곳,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소속이 이 땅에서 소속은 대한민국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요, 그 천국에 이를 날, 그날을 훈련하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천국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팔복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천국의 생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궁금하면 금요 기도회 꼭 오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거하게 될 천국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은요,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은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안식과 평안과 만족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거예요. 너무나 경미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에 한 수련회에 가서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나이도 많으신데 북한 선교하시면서 수많은 고초도 당하셨던 분이에요. 고문도 당하셨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셨던 그 분인데 북한에 갔을 때 한 그 군인으로부터 간증을 듣게 되었대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 군인은요,
한 어머니와 아들을 처형하는 장소에 있었던 그 군인이었는데 그 두 모자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움막을 지어서 숨어서 쪽 성경을 보고 또 찬양도 그냥 글만 보면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자가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처형대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먼저 아들이 그 나무 틀에 묶이게 됐는데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먼저 천국에 가 있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그래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조금 뒤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 모습을 그 처형장에 있던 군인이 보고서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천국을 얘기할 수 있지? 저게 확신할 수가 있지? 천국이 정말 있나? 정말 있나 보다?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런 간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자들을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지키고 보호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우세요. 그 사랑으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세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 거예요. 고통당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연하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낼 소망이 있다는 확신에 차서 그들에게 오히려 격려하는 거예요. 그는 온몸이 다 찢겨지고 피가 흐르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가서 그의 몸을 거둘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 천국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 봤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 어려운 환난이 있지만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그렇게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외쳤을 때 그 누군들 수긍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목숨 바쳐서 복음을 사수하고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바울을 보고
어찌 그의 삶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평화의 나라고요, 안식의 나라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을 이루며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믿으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론 내 뜻대로 안 돼도, 수많은 좌절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돌이켜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봐요.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영원히 거할 그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곳, 기쁨과 평화 안식이 넘쳐나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러한 나라가 천국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안식이 있는 나라, 평화만이 가득한 나라,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범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요, 오히려 그래서 천국에서는 기도할 일이 없어요. 왜요? 근데 기도할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 내 옆에 계시니까.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기쁨의 나라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 찬양하며 그 천국을 꿈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면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이룰 것을 꿈꾸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은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선 넘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서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서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서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날은 속히오리라 그날은 그날은 속히오리라 그날은 속히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오리라 그날은 속히오리라 그날은 속히오리라 그날은 속히오리라 그날은 속히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사자와 어린 양이 그날은 속히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서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날은 속히오리라 그날은 속히오리라 그날은 속히오리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과 기쁨 있는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단순한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삶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사단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젊은 동 젊은 길 많은 지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지키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하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때로는 핍박과 유혹들로 때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동 젊은이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의 길이 막힐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원하며 세상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